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준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선포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까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 담겨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서 이 시간을 돌아갈 때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들의 믿음에는 네 가지 측면, 네 가지 통로라고도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측면은요, 인지적인 측면, 지적인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자연스럽게 쌓여나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요, 이 감정적인 측면, 정서적인 측면의 믿음이 또한 존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의 가슴이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는 그러한 믿음인 거죠. 마음이 뜨거워진다라고 말하고요, 또 때로는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면서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요, 의지적인 측면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적인 것과 또 이 감정적인 것과는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의지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자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그 의지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싹트게 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에 그런 의지적인 믿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지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또 마음 가운데 특별한 느낌이나 감정이 들지는 않지만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아니면 나의 의지가 아니라 옆에 계신 분의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참여하신 그러한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온다 할지라도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주시고 또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어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그러한 차원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비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지적인 한계를 벗어난 영역, 우리의 감정과는 전혀 상관없는 영역에서 또 우리의 의지가 아닌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영역에서 또 그러한 범주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싹트게 되는 그러한 것이지요. 말 그대로 신비입니다. 이 믿음은요, 우리가 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고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넘어선 범주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도록 부어주시는 그러한 신비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이 또한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요, 그 주제는 바로 이러한 신비의 영역에 있는 주제입니다. 생명에 대한 말씀이고요, 생명과 연관해서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생명이라는 것 그 자체는 굉장히 신비로운 거지요. 많은 과학자들이 생명의 현상들을 연구하고 생명이 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공부하고 연구하지만요, 사실 생명 그 자체가 무엇인지, 생명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생명에 대한 그 자체를 아는 것은 아직도 불가능합니다. 또 이 생명과 연관시켜서요, 죽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이 생명이 끊어지고 생명이 떠나가는 바로 그 순간의 의미나 그 순간이 어떠한 순간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영역은요, 우리의 지적인 차원을 넘어서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신비의 영역에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바로 그 신비의 영역에 있는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 가운데 생명의 신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까지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네,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은요, 우리가 흔히 나사로의 부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라고 부르는 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군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이렇게 설문을 조사해 봤더니요,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이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이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말씀이 한 절 한 절 가운데 있는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아주 깊이 있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꼭 시간을 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짧게 이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함께 주목할 요한복음 11장 25절에부터 있는 말씀, 26절에 있는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면서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요, 예수님은 그 어떠한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대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던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도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 가기도 하셨습니다. 또 유대인들이라면 싫어하는 이방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밥을 같이 먹거나 함께 있지 않았었는데요, 그런 이방인들도 예수님은 함께 하신 분이셨습니다. 세리나 죄인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이요, 이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는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셨던 사람들이 또한 있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어찌 보면 좀 특별한 사람들이었을 것이고요, 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었던 12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나사로의 두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도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를 아끼고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아끼고 특별하게 생각했던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그의 두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급히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내 오빠가 지금 병이 들었으니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의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빨리 초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살아있을 때에 이 나사로가 사는 집에 도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난 이후에서야 나사로가 사는 이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였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돼서
더 이상 사람의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나사로, 그리고 그를 다시 살리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마을 앞까지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오라비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하며 슬픈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압니다. 마르다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더라면, 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더라면 분명히 예수님은 자신의 오라버니인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셨을 것이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지요. 그리고 나사로가 결국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에서 마르다는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압니다.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요, 이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는요, 예수님에 대한 서운함, 예수님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나사로 자신의 오라버니는 죽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큰 슬픔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주님께 구하신다면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압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의지적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슬픔과 어찌 보면 마음 가운데 애통과 원망이 있는 그 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마르다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종종 닥칩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나 기쁨이나 어떠한 감정이 솟아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순간들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순간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지적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지적인 믿음 역시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마르다가 보여준 그런 의지적인 믿음의 고백에 이어서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가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구하면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마르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마리다는 어떻습니까? 네, 주님 맞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가 모두 믿는 것처럼,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는 모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나의 오라버니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부활을 믿었지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오라버니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앞에서 완전히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고백에는요, 나중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이상의 믿음이나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알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다시금 물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죽은 지 4일이 돼서 이미 완벽하게 죽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미 그의 몸이 부패하기 시작해서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죽어서 부패해가고 있는 나사로의 삶 가운데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의 삶이 다시 회복되게 만드시고 그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는 생명이 임하게 됨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죽음으로 끝이 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생명이 임하게 돼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러한 사건을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죽음 이후에 다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사람의 삶에는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자리로 이어진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사실 이 영원한 삶, 영생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곤 합니다. 세속적 인본주의자거나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무신론자들은요, 영혼의 존재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이라는 것조차도 사람들의 상상에 의해서,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신론자들이나 인본주의자들은요, 죽음은 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완전한 소멸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영혼도 없고 신도 없기 때문이죠. 그저 우리의 물질 가운데, 우리의 육체 가운데에, 우리의 뇌 가운데에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뇌가 죽으면,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결국에는 우리의 의식도 전부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죽음이 끝이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 그러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회 가운데 참 많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 1위라고 말하는
그러한 가슴 아픈 통계가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사실요, 자살을 하는 이유도요, 이 세상이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는 순간 우리의 삶이 끝이 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과 환경을 끝내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곤 하는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잠깐 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미국에 있는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 100대 사상가 중에 한 명으로 선정될 만큼 저명한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분이 이제 발표한 이론 가운데에 아마 심리학에 좀 관심이 많은 분들은 한 번쯤 꼭 들어봤을 그러한 이론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상실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5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이론이죠. 처음에는 부정하고 분노가 있고 타협이 있고 절망과 마지막에 수용의 단계를 거쳐서 상실을 극복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어찌 보면 많이 접해봤을 그러한 심리학적인 이론을 처음 말한 그러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본래 사람의 죽음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곁에서 임종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의 임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리고 임종을 눈앞에 둔 사람의 심리적인 반응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가, 말기암 환자들을 연구하고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그러면서 일생을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마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연구한 그러한 학자였습니다. 근데 이 학자가요, 많은 사람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은 영혼불멸의 자아를 둘러싼 껍질이다.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차원으로의 이동일 뿐이다.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요, 신학자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한 명의 학자로서 많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연구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결과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요, 죽음이란 실제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소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나는 다른 차원으로 이동한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다, 그렇게 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요, 죽음을 연구하는 많은 과학자들, 의사들이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 물질을 중요시 여기는 현재 물질 문명에서는요, 흔히 인간의 의식이 뇌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뇌가 죽으면 의식도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목격한 사람들은요, 사람의 의식이 뇌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뇌사 상태로 있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나사로처럼 4일이 지난 뒤에 깨어난 건 아니지만 한 시간이나 짧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깨어났을 때 의식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의식이, 사람들의 자아가 뇌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 문명에는요, 죽음이 끝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때에 어찌 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심지어는 죽음마저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기독교 신앙을 모르는 많은 학자들도 죽음을 연구하고 죽음을 가까이서 목격하면서 결론적으로 얻은 것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떠한 세계가 있는지는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요, 그 이후에 어떠한 세상이 이어지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영원한 삶으로 이어져 나아가는 것.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삶이 이어져 나아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는요, 그 생명으로 인해서 영원한 세상으로 이어져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 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요, 두 가지 의미로, 두 가지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조에라고 하는 단어로, 헬라어로 설명을 하고요. 또 하나는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합니다. 이 조에라고 하는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뜻할 때 이 조에라고 하는 말로 신약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 비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세상에 있는 생물학적인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 생명이 있는 것들 안에 있는 생명, 그것을 비오스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인간은 그러면 어떠한 존재일까요? 인간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은요, 이 조에와 비오스를 같이 갖고 있는 존재로 창조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조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하여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 가운데는요, 비오스가 존재하지만 조회의 흔적만 남아있을 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영원한 생명이 사라져 있는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부어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여기서 나오는 생명이 바로 이 조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생명,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그 생명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육신의 비오스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조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삶은 육신의 비오스가 죽는 바로 그 순간에도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임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받아들일 때에 가장 큰 선물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력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저희 집에는요, 남자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요즘에는 점점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하는 남자아이입니다. 점점 자기 주관이 생겨나면서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또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남자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아들의 생일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아들의 생일을 이제 보내면서 한번 제가 제 핸드폰에 있는 그 아들의 예전 사진들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추억팔이라고 하지요. 요즘과는 다른 예전의 아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요. 그러면서 혼자 이제 감상해주셨던 그런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맨 처음 저희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 순간의 사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순간들이 기억나면서 그때 느꼈던 이제 감정들이 다시금 이제 생겨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저는요, 이렇게 아이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를 뭐 사실 싫어한다기보다 어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이를 대하는 것도 모르고 아이를 어떻게 막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뭐 많은 남성분들이 그렇다시피 저도 그렇게 아이를 이렇게 잘 다루거나 돌보는 그런 성격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아이를 갖게 되고 또 아이의 출산일이 다가오면서요, 이게 제 마음 가운데 사실 굉장히 큰 걱정, 이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사실 생겼습니다. 이제 아이가 언제가 되면, 예정일이 되면 이제 태어나게 될 텐데 과연 내가 이 애를 잘 돌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이를 별로 이렇게 잘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 걸 저도 잘 알고 있고, 아이를 되게 이제 어려워하는 이제 그러한 사람인 걸 제 스스로가 너무 잘 아는데, 그런 내가 과연 이 아이를 잘 돌볼 수 있을까, 잘 사랑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 아빠가 된다는 것에 대한 이제 그러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그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를 딱 품에 안은 순간 그러한 두려움과 그러한 걱정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마 자녀를 낳아 보신 분들은 경험하셔보겠죠. 아이를 안는 순간요, 그 마음 가운데 모든 걱정과 두려움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그냥 기쁨, 그냥 감사, 그런 감정들만 계속해서 솟아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또 그런 말씀 많이 합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자녀를 키우는 집에서 네가 바로 비타민이다, 막 그런 얘기들을 어른들이 종종 하곤 합니다. 아이를 보면서 온 집안 식구들이 웃으면서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죠. 물론 그런 애들이 나중에 사춘기를 겪게 되면 또 다른 가슴에 상처를 안겨주긴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집은요,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한 가정에 많은 생명의 영향력을 미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생길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온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고 사람들이 품고 있는 마음이 바뀌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힘과 생명의 영향력으로 그 아이가 머물고 있는 환경들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놀라운 변화와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게 됩니다. 살아서 믿고 있는 사람은요, 그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임하여 영원히 죽지 않는 삶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가게 합니다.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에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겨나고 은혜가 생겨나고 감사가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신비의 세계 안에 들어가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